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저마다 다 다릅니다. 여기 모인 우리 지난주보다 또 더 많이 모이셨는데 분들도 제각각 다 다르지요. 생김새 다르고 나이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요. 사실 뭐 같은 것이 없습니다. 이 쌍둥이도 뭐 태어나는 순간부터 다르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이 순간에 우리가 같은 점이 있다면은 바로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같은 말씀을 듣는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의 통일성을 갖춘 유기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웃 교회와 우리 교회가 다르다고 해서 아니면 이름이 다르고 위치가 다르고 속한 교단이 다르다고 해서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연합의 신비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기에 저마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다른 목소리를 내고 다른 생각을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진리에 관하여는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바로 교회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다름이 모여서 하나의 하모니를 이루어가는 것이겠지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성자 예수님의 순종,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일러주시고 가르치시는 성령의 하나됨에서 잘 드러난다 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위격을 가진 존재이지만 그 뜻에 있어서는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충동을 느끼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나 라면서 이 속에서 갈등을 빚어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 한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있어서는 삼위의 하나님이 하나로 서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 진리 위에 굳게 서 갈 수 있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한다 해서 우리는 혼란하거나 갈등을 겪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그렇지 않지요. 자녀들이 마음에 갈등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부모의 뜻이 다를 때 그렇다 할 수 있죠. 아버지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 때리쳐도 된다. 나중에 내가 살아보니까 그 졸업장 별거 아니더라. 또 엄마는 다른 말 할 수 있습니다. 네가 그렇게 성적이 안 좋고 해도 어쨌든 졸업장을 일단 따놓으라. 아니면 아버지는요, 그죠? 야, 누가 줄 때는 공손히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받아라. 그래야 그 주는 사람도 그 기분이 좋다. 아니면 엄마는 또 다른 말 할 수 있습니다. 3번까지는 거절해라. 이럴 때요, 자녀는 혼란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과 아버지의 말씀이 다르기 때문에 누구 말을 들어야 하나 싶을 때가 있지요. 이 사람이 사는 모습은 실제로 이렇게 일치되지 않습니다. 마치 이런 혼란을 야기하는 부모의 언행처럼, 그죠?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 특별히 성령께서 여러 성도들에게 마치 다른 말을 한 것과 같은 인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일단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차례차례 여러 성도들과 작별하는 장면들이 나오지요. 바울은 이를 분명히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 그 앞장에 20장 22절을 보니까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자신은 예루살렘으로 간다라는 사실 자체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무슨 일을 당할지는 모른다라는 고백도 더해져 있죠. 남한테 거기서 사기를 당하게 될지 아니면 사고를 당해가지고 내가 육신적인 그 아픔을 당하게 될지 그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앞으로 당할 일이 내한테 좋은 일, 내가 즐길 수 있는 일은 아닌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바울은 성령이 알려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23절에 보니까요, 그 다음 줄,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한마디로 어디로 가든지 간에
감옥에 갇히고 또 고난을 당하는 환란이 있을 것임을 바울은 성령의 가르침에 의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뭐 반가운 소식은 아닙니다. 그죠? 우리 실제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의탁하여 살아가는 삶의 이름을 우리 성도들은 특히 잘 알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항상 알려주세요. 그 길을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늘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바와 일치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뜻과 다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상하게도 간증을 듣거나 할 때 보면요, 참 우리 입맛에 맞는 간증들이 많습니다. 내가 이런 고난이 있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성령께서 이렇게 형통하게 풀어주셨다. 끝에는 다 승리에 대한 고백인데요, 사실 이 승리라는 것이 사실 들여다보면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대개는 뭐 자식 교육 문제도 그렇고요, 뭐 또 돈 문제 해결되고, 또 부부간의 관계, 그 밖에 뭐 인간관계 잘 해결되는 것, 이에 대한 간증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입맛에 맞고요, 이것이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교회 밖에서도 이런 이야기는 다들 좋아합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한 견해가 갈릴 수밖에 없지요. 같은 교회 안에서도요, 어떤 신자는 이건 성령의 뜻이라고는 용납이 안 간다. 어떻게 성령의 뜻이라는 것이 하나같이 세상의 욕망에 부합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신자는 그럼 또 성령이 우리가 기쁘고 잘 되기를 원하지 뭐 우리가 인생에서 힘들기를 원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이 성령의 인도하심과는 사실상 상관없는 간증들이 많은 것이 뭐 인정해야 될 현실이기도 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들이 해소되는 것, 이런 것들, 뭐 있죠. 나의 스트레스의 근원들이 제거되는 것, 이런 일들, 이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형통케 인도해 주신 양 간증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그런 경우가 참 많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고 놀라게 됩니다. 실상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의 삶을 보면 성령께서는 우리 삶에 새로운 스트레스를 더하실 때가 많음을 알게 됩니다. 어려움이 닥치고 환란이 오는 거죠. 그걸 잘 극복해내고 마지막에 정말 욥처럼 이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고 떵떵거리게 되는 이런 스토리가 사실은 잘 없어요. 그나마 그거는 구약에나 좀 있지 신약에 넘어오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뭐 구약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있긴 하지만 사실 구약에서도 후반부의 선지자들의 사역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반전이 없는 삶입니다. 예레미야의 사역을 보십시오. 예레미야의 인생을 보십시오. 반전이 없는 인생입니다. 처음부터 고난이거든요. 눈물이거든요. 끝에도 눈물이고 고난이고 고통스럽게 죽습니다. 반전이 없는 삶을 선지자들은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뭐 더 이상은 요셉 스토리 같은 반전이 없어요. 막판에 잘 되더라. 욥처럼 막판에 잘 되더라. 본인은 끝까지 고통 속에 고통받고 신음하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모습이죠.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아예 뭐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죄다 순교 아니면 고난이죠. 실제로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말은요, 성령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가르침대로 살아간다라는 말이고, 대개 이 세상 가운데는 그러한 모습들이 고난의 형태로 나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순간 현실에는 어려움이 닥치는 겁니다. 이거 정말입니다. 이거 해보려고 마음 먹어본 사람들은 이거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내가 이 말씀 순종해야지 라고 실천하는 순간요, 어려움이 옵니다.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닥쳐요. 경쟁에서 뒤처지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경제적으로는 또 뭐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도 닥치게 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는 어떤 일을 앞으로 당하게 될지 몰랐습니다. 내가 뭐 어떤 감옥에 가게 될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될지, 어떤 일에 연루돼 가지고 내가 뭐 이런 고초를 겪을지는 몰랐지만 확실히 알려준 것은 결박과 환란이 있을 것이다. 성령께서 알려주셨거든요. 이런 성령의 가르침에 대한 바울의 응답입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힘이 되는 유명한 구절이지요.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멋들어지고 또 힘있고 우리에게 격려가 되는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 코로나로 인한 이 팬데믹 시절이라 그런지 이런 바울의 고백은 너무 생소하고 남다르게 들립니다. 오늘날 저마다 뭐 종교가 있든 없든 나의 생명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시대 아닙니까? 내 생명을 가장 귀하게 여겨도 아무도 이상하게 쳐다보지 않는 시대 아닙니까? 코로나 겪어보니까 야 이제 뭐 재산도 돈도 아니더라. 건강이 최고더라. 내 건강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그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건강하고 우리가 내일 건강한 것이지 건강이라는 건 언젠가 잃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언젠가 잃을 수밖에 없어요. 그 평생 갖고 가는 사람 못 봤습니다. 물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소중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는 그것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늦게 잃으면 늦게 잃을수록 편한 게 건강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편하다는 말이지 영원한 것 아니고요. 편하다는 말이지 그것 없다고 내가 할 일을 못하게 되는 것 아니라는 것 명심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제까지도 온갖 환난과 고초를 겪어왔어요. 그런 그에서 입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역시 고문을 당해보니 야 대들면 안 되더라. 모난 정이 돌 맞더라. 모난 돌이 정 맞더라. 이거죠. 그죠? 그런 고백이 나온 게 아닙니다. 그죠? 바울. 멋들이지 않습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영화예요. 거기에 이제 호머라는 군인의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요. 배우가 아닙니다. 이 해롤드 러셀이라는 사람인데 실제로 이제 2차 대전 때 그 이제 자기가 그 육군의 공수부대였는데 거기서 TNT를 잘못 다루다가 이 두 팔을 양팔을 잃습니다. 그래서 이 해롤드 러셀의 사진을 보면은 실제 모습 사진을 보면은 실제로 그 쇠 갈고리를 양팔에 대신 그 의수처럼 달고 있어요. 그 옛날 그 해적들처럼 이렇게 은세. 그러니까 영화에 이제 그런 사람을 쓰기 위해서 그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는 그 영화에 그 사람을 실제로 배우는 아니지만 캐스팅을 해가지고 영화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카데미 나무조연상을 받는데요. 이 배우가 아닌 사람으로서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 상을 받고 나서 인터뷰를 합니다. 당신의 이 신체적인 조건이 절망스럽진 않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내 신체 장애는 도리어 나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이 두 팔이 잘린 게 가장 큰 축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것을 원래는 계산하면서 살았대요. 내가 잃어버린 것. 나는 원래 내한테 이런 게 있었는데 저거 잃어버렸다. 하지만 이제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남은 것을 사용할 때 잃은 것의 10배를 보상받는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신이 당할 결박과 환난으로 잃을 것을 따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여기 가면은 마이너스 한 1000 나겠구나. 내가 여기 가면 시간 이만큼 쓰겠구나. 내가 여기 가면은 어느 정도 고난을 받고 어느 정도 내 몸에 고생을 하겠구나. 잃을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모습은 사실 이 고난으로 인해서 얻을 것에 가 있습니다. 그 생각이. 앞으로의 고난을 알면서 묵묵히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에 가면 그 길을 이제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지요. 라틴어입니다. 비아 하면 길이고요. 돌로로사 하면 고통의 이런 뜻입니다. 예루살렘의 그 빌라도 관정에서 한 800m 정도 이제 그 갈보리까지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라틴어로 붙었으니까 중세 수도사들이 이제 실제로 자기가 그 예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겪기 위해서 그 길을 겪으면서 그 길을 이제 비아 돌로로사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뭐 갈보리 교회 이름이 갈보리 교회니까 그죠? 예. 오는 길이 비아 돌로로사입니다. 그죠? 우리 교회 오는 길은 하여튼 다 비아 돌로로사입니다. 바울이 성령께 받은 가르침은 분명했어요.
그러니 21장 4절을 보면요. 또한 바울의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예, 성령의 뜻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사람은요 똑같지 않습니다. 이 사람한테 말할 때는 이 말하고요. 저 사람한테 말할 때는 저 말합니다. 아니 뭐 저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뭐 항상 같은 말만 하고 있어요. 이 사람한테 이 사람 눈높이에 맞춰서 이 사람 관점에서 저 사람은 저 사람 눈높이에서 그렇게 해야 우리가 그 갈등을 빚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거기에 맞추질 않으십니다. 뭐 살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내한테는 아 그래 맞다 당신이 맞아 이렇게 하고 어머니한테는 아 어머님이 옳습니다. 그래야 목숨을 부지하고 그죠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 뭐 목숨 부지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죠? 사람의 비위 맞추실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 자신의 뜻을 속이거나 듣기 좋게 타협하지 않으세요. 바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성령도 똑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것은요, 서로 다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이 말하고 저 사람들한테 하나님 저 말했네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은 같아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고난이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다른 건 뭡니까? 사람의 반응이 다른 겁니다. 사람의 반응이. 앞으로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바울의 설교를 듣고요. 20장 37절을 보니까 에베소 장로들과 거기 모였던 여러 사람들은요 슬퍼합니다. 아이고 슬퍼지요. 이 사람이 이제 고난을 받고 뭐 감옥에 가게 생겼고 이렇다고 하는데 21장에서 이제 에베소에서 두로로 건너오지요. 바울의 제자들도요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 제자들에게도 알려주신 겁니다. 너희 선생님 바울 앞에는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 가르침을 듣고요 바울을 말립니다. 선생님 그거 가면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가이사랴의 빌립이라는 사람이 집에 있었던 일입니다. 7 집사 중 한 사람이었다고 하지요. 예수님의 제자와 이름이 같지만 그 동명이인입니다. 딸 중에 예언하는 은사가 있는 딸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대충 쭉 읽게 되면 딸이 예언하는 줄로 착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누가가 직접 겪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21장 1절을 보면은 우리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 전까지는 이제 자기가 보고 듣고 읽었던 말들을 쭉 기록해 왔다면은 지금은 자기도 동참해 있는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라고 시작하지요. 이 누가는 실제로 자기가 직접 겪은 일을 통해서 빌립 집사님의 딸을 사실 소개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딸이 예언의 은사가 있었고 그 교회에서 귀하게 쓰임 받더라라는 사실을 누가가 보고요 소개해주고 딸의 예언의 내용은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냥 넘어가요. 그죠? 11절에 나오는 예언은요 딸의 예언이 아니라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이 아가보 선지자라는 사람은 사도행전 11장 28절 이후에도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큰 흉년을 예언하고 그때 이제 제자들이 막 부조를 모으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 이제 아가보 선지자가 다시 빌립의 집에 와서 예언을 한 겁니다. 선지자들은 뭐 예나 뭐 이때나 보면은 수사법이 좀 독특하지요. 제수처를 사용합니다. 바울의 허리띠를 탁 낚아챕니다. 당시에는 주로 이제 허리띠에 돈을 보관하고 다녔습니다. 그 당시 문화는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허리띠에 돈을 보관하는 분들 계시지요. 그 일명 그 아재라고 하는데 그죠? 예, 그런 분들 계실 텐데 이 그 벨트를 탁 낚아챈 겁니다. 그죠? 예. 아마 이제 바울은요 3차 선교 여행 중에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모은 헌금도 허리띠 속에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아가보 선지자는 그 헌금 주머니 일종의 그 돈 벨트를 낚아채 가지고 자기 손과 발을 꽁꽁 묶어요. 바울이 처하게 될 운명을요 정말 생생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였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언을 시작합니다. 11절 후반부지요.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아가보 선지자가 말씀하는 성령의 가르침도요 앞선 성령의 가르침과 동일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요 사람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동일한 진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예루살렘의 장로들과 거기 모여있는 바울과 또 빌립의 집에 모여있는 사람들과 이 바울의 제자들과 아가보 선지자에게 성령이 알려줬던 그 예언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예루살렘에는 고난이 있다.
다른 것은 사람의 반응입니다. 12절에 빌립 집사님의 이 집에 모여있던 사람들도요, 이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모두 다 말립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저 선지자의 말씀처럼, 그 말씀의 내용처럼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아이고, 그래도 바울 선생님 이제 연세도 있고 하신데 건강 챙기셔야죠. 오늘 내일만 사역할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오래 사역하시려면 이제 몸도 사리셔야지요. 잠깐 쉬셨다가 좀 괜찮아지면 다음에 가시지요. 여러 가지 정말 바울을 아끼고 사랑하는 생각에 바울을 말렸을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으로 보여주셨잖아요. 사실 이는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여러 사람 모아뒀는데요, 만약에 거기서 나오는 목소리가 하나라면은 그 공동체 여러분 그 발을 들이기 전에 한번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종교든 학교든 직장이든 어디 동호회든 어디든 그런 공동체는 조심해야 돼요. 어딘가 대단히 병들어 있을, 골마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멀리해야 합니다. 북한이나 중국 공산당 이런 데 마찬가지죠. 사람은 여럿 모여뒀는데 만장일치가 나오고 그럽니다. 그거 이상한 공동체입니다. 사람이 벌떼같이 모여있는데 어떻게 그 아이디어가 하나가 나올 수 있고 거기에 모두가 동참할 수가 있어요. 여러 사람 모아뒀는데 생각이 하나다. 이는요, 대다수의 사람에게는 생각할 능력을 빼앗았다든지 생각하지 말도록 강압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교주나 지도자가 신도들이나 국민들이 생각할 자유를 허용하지 않고 앗았다라는 것이겠죠. 안 그러면 세뇌시켰든지. 그러니 생각이 하나처럼 겉으로는 보이는 겁니다. 여러 사람 모이면요, 생각도 여러 가지여야 합니다. 생각이 하나면 그 공동체 이상합니다. 집안에 식구가 넷이지요? 그럼 생각이 최소한 4개여야 그 가정 건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집안에 가면요, 식구는 여럿인데 생각은 하나예요. 아버지 생각 하나밖에 없어요. 아내한테 물었는데 남편한테 물으라고 합니다. 아이한테 물어봤는데 아버지한테 대답을 들으라고 합니다. 그 집안의 생각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고 그 집안은 병들어 있기 때문이지요. 예전 가부장제가 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상처들이 있어요. 나중에 세월 지나가고 20-30년 흘러가면요, 다 골맞은 게 터져 나옵니다. 실제로는 그때 생각이 없는 게 아니었거든요. 아버지와 생각이 달랐을 뿐이지. 말할 분위기가 우리 집에는 조성이 안 되어 있을 뿐이었지. 저희 집안 3식구입니다. 생각이 몇 개일까요? 제 진짜 생각이 3개면 감사합니다. 어떨 때 6개, 7개예요. 한 사람이 막 2-3개씩 말해가지고. 일치될 때가 잘 없습니다. 자기 혼자 2-3개 생각을 막 말해놓고 혼란해하고 있어요. 이게 이건가? 저긴가? 예. 그러면 항상 서로 양보하고 타협을 해 나가는 겁니다. 교회 어떤 곳입니까? 어떤 곳이 건강한 교회입니까? 사람 수만큼이나 다양한 생각들이 넘쳐나야 한다는 겁니다. 목사의 생각만 딱 있고요. 직분자의 생각만 있었으면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는 동일해야 합니다. 성령의 가르침은 하나여야 한다는 겁니다. 같은 가르침에 대한 사람의 반응이 다양한 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가르침이 여러 가지여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이 나한테는 이렇게 알려주시던데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성령이 내 마음에는 이런 생각을 주시던데 하면 그거 망할 공동체입니다. 이미 그 속에는 그 거짓된 영이 있는 거예요. 성령은 동일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에베소에서 성령의 뜻이나 두로에서 성령의 뜻이나 지금 빌립 집사의 집에서 성령의 뜻이나 아가보 선지자가 받고 온 그 예언에서의 성령의 뜻이나 동일합니다. 내용이 똑같아요. 예루살렘에는 고난이 있다. 사람의 반응이 다르고 사람의 거기에 대한 대처가 다른 것이지요. 누군가는 당장의 고난을 피하고 훗날을 도모하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해 좋은 것이라 생각하고 자기 의견을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또 스스로 고난의 길을 자초하는 모습을 보이지요. 자신만의 이 비아 돌로로사를 가는 모습입니다. 본문 13절을 보니까요, 바울이 오히려 우는 사람들에게 울지 말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는 예수를 위해서 죽을 각오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지요. 그리고 누가는요, 다시금
객관적인 상태에서 이런 바울의 모습을 덤덤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함으로. 아마 누가 더 바울을 말렸던 것 같아요. 그죠? 예, 말린 사람들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아, 바울 선생님, 이번에는 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렸던 것 같아요. 본인도 기도를 해보고 성령의 뜻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바울 앞에 고난이 있겠다. 근데 바울이 권함을 받지 않았다라고 덤덤히 서술합니다. 그리고 우리라는 표현을 다시 쓰지 아마 자기도 그 속에 있었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본인도 말리는 편에 섰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수밖에 없었다라며 덤덤히 14절을 매듭 짓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권고는 가려들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이 가고자 했던 비아 돌로로사는 예수가 갔던 그 비아 돌로로사와 정말 흡사하다 싶습니다. 지리적으로도 뭐 흡사하지요. 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도 비슷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께서 잡히시기를 자처했을 때 말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했지만 자신을 진심으로 아끼며 사랑하는 마음에서 했던 그 주변 사람들의 권고는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 사명에 대한 확신이 있었거든요. 바울만큼이나 확신이 있으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들이라면 누구든지 자기만의 비아 돌로로사를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만일 그런 고난을 감수하지 않고 있다면 그 무늬만 신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고난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심지어 같은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서도 지지받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굳이 그걸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지만 이는 하나님의 뜻이 달라서가 아니에요. 사람의 관점과 사람의 대처가 달라서 그런 겁니다. 그런 것은 당연하지요. 각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데요. 예수님이 가신 그 비아 돌로로사의 한 800m 되는 그 길의 종착지가 갈보리였지요. 그 갈보리는 죽음의 상징이었고 끔찍한 장소였고 냄새나는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기피하던 곳이었습니다. 비아 돌로로사의 마지막 종착지인 갈보리, 그곳에 뭐가 있었냐니까 십자가가 있었거든요. 십자가. 제 뒤에 있는 십자가, 이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십자가 이게 진짜로 끔찍한 겁니까? 이게 잔인하고 흉측하고 더러운 그 사형틀입니까? 그래서 여기 달아놓은 겁니까? 요즘은 사실 이거 예쁜 액세서리도 되지 않습니까? 뭐 목걸이도 되기도 하고 집에도 예쁜 것 십자가 조금 귀여운 십자가도 걸어놓고 하지 진짜 흉측한 그 강목 그 사형틀 십자가를 걸어놓고 이래요. 안 그렇지요, 그죠? 어째서 이게 지금 흉측하지 않은 겁니까? 제가 봐도 이거 매끈매끈하고 그죠? 예. 아름다워요. 예뻐요. 오히려. 뭐 저번에 텅 빈 것보다 오히려 달아놓은 게 더 나은 것 같은데. 자기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꾸신 거죠. 비아 돌로로사 끝에 있던 자기의 죽음을 통해 그 끔찍한 상징을 오늘날 생명의 상징으로 사용할 수 있게 아름답게 바꾸셨습니다. 저 사실 이 십자가 보면 예쁘다고 느끼지. 아우, 이거 저 끔찍한 사형틀을 우리 예배당 한가운데다가 달아놨나. 저기 옛날에 막 정치범들 죽이고 막 이랬던 사형틀인데. 근데 저는 그렇게 느끼지 않아요. 들어오면 십자가 예쁘네, 깔끔하네. 이 얼마 좋지요 이거? 서울에 달동네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있나 봐요. 그 달동네 이미지라는 게 있지요, 그죠? 뭐 공용 화장실이 있고 냄새 나고 온데 널브러진 그 정리 안 된 판자 같은 거 벽돌 조각이 있고. 그 이제 사는 아저씨 한 사람이요. 뭐 부자일 리가 있습니까? 여유롭지도 않은데 자기 돈을 들여가면서 꽃을 심기 시작하고 막 부러진 판자에 몫을 받고 정리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데렐라 스토리 있죠. 그 달동네가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서 아름다운 동네로 변신했다. 이런 신데렐라 스토리가 아니라요. 그랬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서로 인사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모른 척하고 그냥 남남이듯 지나가던 사람들이 인사하기 시작하더래. 인사. 사람이 사람과 인사한다라는 것은 엄청난 변화거든요. 자신의 헌신으로 인해서 그렇게 작은 변화가 생기게 된 거죠. 사람이 사람과 친해지고 정이 들게 되면 말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끼는 마음에, 그 사람이 고난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어떤 때는 있는 그대로의 말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외부인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고 그 외부인의 말이 나에게 더 유익이 될 때가 있습니다. 보통 아마 학교에서 그럴 거예요. 여러분 대학을 가게 되면요. 대학 내부 심사자들에게만 심사를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심사자의 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논문 쓸 때도 그랬어요. 제가 전혀 모르는 외부 심사자, 다른 대학의 사람이 와서 심사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있는 말을 그대로 못 하거든요. 사람이 정이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못 하게 된다고요. 부모 말을 듣기만 해가지고 위대한 일이 탄생할 수 있습니까? 그럼 죄다 온실 안에 화초같겠지요. 위대하고 고귀한 일들을 해내는 사람은요, 결국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당연한 거예요. 제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장기 기증을 하신 분들 여럿 있습니다. 그분들 가운데 정말 부모에게 말하고 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수술 다 끝나고 이제 말한 분들은 있어도. 귀한 헌신이고요. 섬김인 거 알아요. 그래도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자기 배를 갈라서 멀쩡한 간을 떼주고 신장을 나눠준다는데 그것이 뭐 하나님 기뻐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 비아 돌로로사, 우리 딸 화이팅, 우리 아들 화이팅 이렇게 하겠어요. 다들 말리지. 아마 어떤 부모는 뭐 자식 못 나가게 뭐 감금이라도 안 해놓겠어요. 그런 마음을 아니까 부모에게는 알리지 않는 겁니다. 어떤 일은 부모의 뜻을 거슬러야만, 그가 나를 사랑해서 말리고 사랑해서 하는 말인 줄 알지만 어떨 때는 부모 뜻을 거슬러야만 열매를 맺는 겁니다. 14절에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바울도 알아요. 저들이 나를 아끼는 마음에 진심으로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구나. 나를 말리는구나. 사탄의 회방이 아니라 나를 저토록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 안다고요. 하지만 그는 듣지 않습니다. 자기만의 비아 돌로로사를 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도 이제사 주님의 축복을 빌 수밖에 없게 되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신자라면 모두 저마다의 비아 돌로로사를 걸어가게 됩니다. 그 길은 실제로 갈보리를 향한 비아 돌로로사처럼 볼품없는 길이고 주목받지 못할 길일 겁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있는 남들은 알지 못할 길일 것이고, 학교 안에, 직장 안에, 또 여러분이 걸음하는 곳곳에 있는 그런 작은 길들일 것입니다. 그 길 끝에는요, 갈보리 십자가가 있습니다. 흉측한 사형대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길을 감당할 때에 그 흉측한 십자가는 아름다운 생명의 상징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난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환난으로 인하여서 그 흉측한 사형틀이 아름다운 액세서리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학교에, 직장에, 여러분이 속한 어디든 비아 돌로로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요, 그것이 자기 사명이라고 확신을 한다면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아껴서 하는 주변 사람들의 권고도 무시할 수 있어야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 고난과 헌신을 감내할 때에 그 여러분의 가정은, 학교와 직장, 그리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여러 공동체는 한결 더 아름답게 변할 것입니다. 마치 관 모양 같이요. 실제로 정말 관 모양 같은 그 번데기 있죠. 그 번데기의 과정, 그 죽은 것 같은 그런 관 속에 들어가는 그 번데기의 과정을 겪어야 애벌레는 화려한 나비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도 반드시 그런 길을 걸어가야 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한 마음 한 뜻 되지만 이 세상 속에서는 저마다 각기 다른 비아 돌로로사를 걸어가는 성도들이 모인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